자, 우리 86페이지 슐라이트하임의 신앙 고백에 대한 쯔빙글리의 비판. 쯔빙글리는 이제 제세례파 논박을 써서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를 비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세례파 비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교개혁이 이제 진행돼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할 때는 이제 카톨릭하고만의 이제 그 논쟁, 또 카톨릭과의 그 대립, 이제 그게 이제 그것만 하면 됐지만은 종교개혁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 결국은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결국은 루터의 그 성경 해석의 자유, 즉 모든 신자들은 각자 자기가 자기의 양심에 또 이제 자기가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결국은 결국은 분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도 결국은 종교 개혁에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지만, 그러나 제세례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 개혁에서 어떻게 보면 좌파 쪽으로 이제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매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주류들은 이제 양쪽에서 이제 싸워야 돼. 뭐냐면 이 제세례파하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 오죽하면 카톨릭보다 이 제세례파를 그냥 더 아주 막 집중적으로 칼빈도 그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죠.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들이 종교 개혁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그 세력을 많이 형성하게 되고, 이제 그들의 그 주장이 많이 파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상하게 이제 트렌트 종교회를 통해서 거쳐면서도 카톨릭은 또 다른 분파가 생기질 않았어요. 카톨릭은 물론 이제 루터에 의해서 이제 한 큰 그동안 이제 카톨릭 안에 있던 그 일부 굉장히 많은 그 세력들이 종교 개혁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이제 더 한 가지 바란다면은 카톨릭 내부에서 또 좀 이렇게 분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안 된가. 예를 들면 또 이제 또 그냥 카톨릭 내부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교황이 막 서로 참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카톨릭은 오히려 트렌트 종교회를 통해서 더 결속력을 더 강화시켰어.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진영은 어때요? 이제 계속 제세례파를 기점으로 어때요? 계속 분열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는 이미 카톨릭에서 예상했던 거예요. 카톨릭이 그랬죠. 루터의 그 성경에 대한 그 자유로운, 즉 교회가 성경의 해석권을 갖지 않고 신자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경우에 결국은 분파가 생길 거다. 이거는 카톨릭에서 이미 경고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렇다면은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봐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예를 들면 오늘날 기독교도 은연중에 결국은 신자들은 목회자의 성경 해석을 따라가요. 그리고 목회자는 결국 그 교단에 소속된 교단의 신학을 사실은 거의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라고 해도 신자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일반 신자들이 어떤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이해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뭔가 그 교회에서 어떤 설교라든가 성경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볼 줄 안다면은 교회가 배도나 배교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로. 그러나 지금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제세례파들이 굉장히 칼빈과 루터, 이제 쯔빙글리 이런 개혁 세력들을 어떤 뭔가 좀 종교개혁을 좀 미진하게 한다. 또 더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 또 권력자에게
권력자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진행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제세례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쯔빙글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비판적 그 관점을 여기 지지하는데 보면은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새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세례파는 자유 의지를 회복시키는 그 공로에 의한 공로의 의, 그러니까 자기의. 근데 쯔빙글리는 새 삶이란 구속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세례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구속의 조건을 새 삶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공로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세례파의 주장은 바로 뭐예요? 이런 면에서 저들의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결심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는 그렇게 하는 자들을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또 정죄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하는 자들을 거짓 맹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원하는 자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세례파는 어떤 성경 구절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례는 원하는 자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야 한다고 이제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세례파가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걸 주장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하나의 각주를 또 이제 좀 집어넣었어요. 자, 유아 세례를 공부하면서 제세례파는 할례를 망각한다. 그러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구약의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8일 만에 유대인들이 그 자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할례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종교 교육자들이 유아 세례를 주로 지지하는 근거가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저들이 왜 그렇다면은 이제 저들이 왜 할례에 대한 어떤 제세례파의 정학적 신학적 그건 이제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이런 그 차원으로만 저들이 나왔다. 이거. 두 번째는 뭐 출교를 실시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6절만 생각하고 그 다음처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상당히 극단적인, 아주 그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출교만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출교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쯔빙글리는 이 항이 마태복음 18장 17절과 성창지 사이에 놓은 유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도들의 관례에서 분병 전에 수찬 정치를 행하는 제세례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분병 전에 수찬 정치를 행하는 제세례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자, 제세례파는 출교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토마스 슈고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세례파들이 상당히 엄격한 그 굉장히 그 뭐랄까죠, 과격한 종교 개혁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 잔재를 사실은 루터파나 칼빈주의보다 더 확실하게 뿌리를 뽑으려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정당한 교회 안에 있는 의식이나 그런 제도, 마땅한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결국은 부정하게 돼버려요.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성향이 가장 강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 제세례파들은 좀 더 그 개혁이 현실성 있게, 즉 성경을 근거로 현실적 그 바탕에서 뭔가 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그게 좀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제세례파는 칼빈주의보다는 제세례파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허술해요. 허술해. 그리고 제세례파는 실제적으로 이런 교리적 신앙보다는 제세례파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삶에 대해서. 제세례파는 그게 특징이에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제세례파들은 굳이 어떤 그 칼빈과 같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와 같은 조직적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걸, 그런 걸 그들은 내질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막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기의 삶과 몸을 다 들여서 헌신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치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세파는 이 제도적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술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형식적 제도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지나치게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무 경계선이 답이 없어져 버려.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기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왜 세례와 성만찬 같은 제도를 주셨는가? 왜 그거를 교회가 시행해야 되는가? 그런 형식적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형성하기 위한 형식적 제도적 장치를 딱 마련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아주 극단적으로 형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회자도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는 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성경의 그 아주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조항, 분리는 각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교회를 완전주의 형태의 교회를 추구했어요. 사실 제세례파는 그게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막 그렇게 막 추구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의 의를 인정해야 한다. 제세례파는 세상의 도피자들이다. 이 제세례파는 이제 이 도피자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제세례파는 마치 자신들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마치 천국에서 마치 천사처럼 지내는 존재를 그러니까 되려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애를 쓴 그런 같은 그런 성향이 보였다는 거죠. 다섯 번째 조항에 대해서 개혁파 교회 목사를 청빙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신자들이 관대함으로 사는 것이 잘못이고 11조와 교회 재산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게으르고 우울한 것도 잘못이다. 개혁파 교회 목사를 당연히 제세례파에서 청빙하지 않죠. 그다음에 신자들이 관대함으로 사는 것이 잘못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어떤 규율된 형식적 틀이 없으니까 문제. 11조와 교회 재산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제세례파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부정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게으르고 우울한 거. 이거는 왜 이제 쯔빙글리가 왜 이거는 지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제세례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었나 봐요. 아마 그때에도. 제세례파들이 좀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제세례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긴 좀 뭔가 모르게 이 제도적 교회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막 그냥 아주 결벽증 정도의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나도 이런 사람들은 몇 번 전화 통화도 해봤지만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못 알아먹어요.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이게 자기 자신들이 또 다른 오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순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제도에도 물들지 않고 형식에도 물들지 않고 무슨 교단이니 총회니 우리는 아주 순수한 정말 그 초대교회 그 순수한 그 예배 형태와 막 그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들은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엄청. 이게 이런 제세례파의 영향이 교회에 퍼지는 건 이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세례파에 대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뚜렷한 그 신학적 심포지움이나 이런 게 내가 알기에는 하여튼 열려진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에는 적어도 개혁주의에서 이제 그런 제세례파 아니면 이런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제 제세례파를 좀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과 검의 의사의 제세례파가 세운 대립을 비난한다. 그들은 완전한 상태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완전주의, 아마 완전주의의 그 역사적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제세례파에게 둬도 괜찮아요. 제세례파에서 찾아도 별로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인이 재판관이나 위정자의 기능을 담당할 권리가 없다는 견해에 반발한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은 사실 정부 자체를 신임을 안 하죠. 제세례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세례파들은 무정부주의적인 것을 추구해요. 오늘날 아나키스트 같이 무정부,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 자체를 아주 이 세상의 마귀 집단. 그러니까 교회는 털끝만큼도 정부와 국가와 어떤 관련을 맺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이 칼빈을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칼빈이 세속 정치의 힘을 빌려서 개혁을 했다 이거예요. 개혁을 했다. 그게 가장 칼빈을 많이 비판하는 요소가 돼. 그러니까 칼빈이 왜 어떤 세속의 정치적 권력에 힘을 놓고 힘을 가지고 어떤 개혁을 추구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세속적 권력이라든가 정부 이런 시민사회의 기본적 형태를 제세례파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혐오해요. 엄청나게 혐오한다. 엄청나게. 지금도 이 제세례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참여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이 사회에 대한 참여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참여예요. 참여.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게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작정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이 지금 이렇게 좀 극단적 좌파적 성향을 가진 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들이 결국은 어때요? 그 세력이 결국은 더 크게 확산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세례파가 비록 하늘의 시민을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세례파들이 현실적 인식 기능이 약해요. 제세례파가 간음죄에 대해 관대함을 지적하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렇습니다. 이 제세례파가 아마 좀 이런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좀 무율법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더 반율법주의적인 형태의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제세례파는. 자, 7번째는 쯔빙글리는 제세례파가 세속 권세를 파괴하려고 생각하고 맹세의 거부가 그들의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라고 여긴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공중 질서 기초를 제거하는 것이며 소용과 봉기를 난다고 봤다. 그러니까 오늘날 좌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치적 좌파와 이 종교적 좌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성향이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으면 이게 순식간에 이게 동일한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이 세속 권력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정부와 시민사회 이런 그 법적 형식적 제도를 이 제세례파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아예 뭐 정부 자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이들은 이제 전쟁 자체도 어떻게 해요? 전쟁 자체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뭐 죄로 봐요. 죄로 본다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제 서양에서는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사실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을 하면 안 되고. 근데 서구에는 그런 이미 벌써 오랜 역사적 그들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에 만약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안 가죠. 누가 가겠어? 다 안 가지. 누가 가겠냐고. 누가? 안 가요. 절대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기독교 일부 내에서도 뭐 이게 그건 미친 놈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그 사회와 그 국가에서 이게 뿌리를 내려도 어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그것도 그냥 분단이 아니잖아요. 아주 극렬한 김일성 마르크스도 정통 마르크스가 아니라 완전히 사이비. 그러니까 공산주의 좌파 나에서는요. 그러니까 정통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북한은 뭐였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 내에서 이만희나 어때요? 통일교 같은 존재가 저 북한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레닌이 설령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저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지금 저런 정치적 형태를 보면은 완전히 아마 극렬하게 비판할 거라고. 전 사이비 가짜다 저건. 막 레닌이 봐도 그럴 거야. 레닌이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고 절대. 완전히 공산주의계 이만희 신천지계 아니면 이제 하나님에게 안상호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저 짓을 해먹고 산 정통 마르크스주의라고 했다면 이미 북한도 이미 벌써 개방을 했고 문을 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저게 지금. 빨리 저것들 망해야 돼. 자, 7번째, 제세례파는 인간관계에 있었을 때 맹세의 유효성을 잘 모른다. 맹세는 단순히 결심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이제 모든 맹세를 하지 말아라. 모든 맹세에 대해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건 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세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든 맹세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세례파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어떤 맹세에 대한 자체를 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찝인 걸리는 제세례파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 마태복음 33절에 성경 좀 찾아봐요. 예수님께서 그 맹세에 관한 그 부분이죠. 그걸 아까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본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경솔하게 맹세하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경솔한 맹세를 말하는 거지. 경솔한 맹세를 말하는 거지. 무조건 모든 맹세를 다 예수님께서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지금 한 게 아닌데 제세례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여튼 모든 맹세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니까 안 된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느냐. 이런 이건 아주 불경건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제세례파는 이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한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자, 아무도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삼가해야 한다는 논중에 반박했다. 그러니 여기서 제세례파의 모습을 발견한다. 서약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부합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6장 16절은 쯔빙글리에게 좋은 무게한다. 쯔빙글리는 제세례파 운동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블라우럭이 고문을 들여 위정자 앞에서 맹세했을 때 제세례파가 그를 출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세례파 자신의 이제 모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가 칼빈의 제세례파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한테 이 책이 여기 지금 요만한 두께로 있는데 그 칼빈도 확실하게 제세례파들을 비판했어요. 제세례파가 왜 잘못됐는지 쯔빙글리 못지않게 칼빈도 잘 비판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칼빈이 제세례파에 대한 그 비판도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쯔빙글리와 제세례파의 사회학. 쯔빙글리의 사회학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공유하고 양쪽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중간 해결책을 권장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산상설교의 권위를 빌어 노예, 11조 강제 폐지 등 급진적 개혁들을 요구했던 농민들의 슬로건이다. 쯔빙글리는 여기에 인간의 정의를 병리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종속된 조건데 종교와 도덕의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지는 신자의 태도에 속하는 내면적 의의가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공민의 정직성, 외면적 정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정의, 즉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간의 어떤 추구해야 될 궁극적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쯔빙글리는 어떤 그 농민들이 그런 농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런 과격한 그런 것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그런 걸 동요하지 않았고 쯔빙글리는 뭐예요? 오히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또 이제 그런 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쯔빙글리는 이제 추구해. 그러니까 어떤 쯔빙글리도 그렇지만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중세 사회를 통째로 막 뒤집어 엎는 그런 형태의 개혁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해악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년 동안의 그러니까 이미 루터 시대 자체가 이미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중세의 확고한 틀을 잡았는데 이거를 뭐 하루 아침에 막 농민 혁명으로 해가지고 전쟁으로 뭐 폭동으로 막 뒤집어 엎는 부면 어떻게 되겠냐면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세례파나 지난 우리 멘처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런 주의고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온건한 개혁적 추구 그러면서도 특별히 교회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이분들은 좀 더 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성경적 그 근거에 의해서 개혁을 해야지 무조건 개혁하자 해가지고 막 하는 그것은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잠깐은 속 시원할 수 있을까? 잠깐은 속 시원하고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은 오래는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 오래. 그래서 제세파는 그런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이냐 굉장히 약하게 보였고 저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또 권력에 좀 비율을 맞추면서 하는 좀 상당히 부족한 개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 제세례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제 그런 관점은 좀 정직하게 봤다고는 할 수 없죠. 왜?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영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사회적 개혁이 서서히 나와야 하는 것이지 영적인 개혁을 제대로 추구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때요? 그런 사회적 변화와 개혁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영적인 시도조차도 나중에는 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개혁도 우리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개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고유한 그 특성의 나름대로의 그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구할 때 그 개혁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뭐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개혁이 그렇게 해서 개혁은 못합니다. 절대로 개혁이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특히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외적 질서도 인정하지 않는 급진파의 경험과 자신들에게 좋은 통치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군주와 이정자 사이들의 경향 사이에 있다는 말이다. 쯔빙글리는 루터와 달리 독재의 퇴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항권을 시민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쯔빙글리 그러니까 루터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은 루터보다는 좀 더 급진적이고 칼빈보다는 쯔빙글리가 좀 더 어때요? 어떤 면에서 더 급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자기 자신도 개혁자로서 어때요? 굉장히 강한 그 개혁의 그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사유학 그리스도로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이
중세 시대 뭐 근세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뭐 어떤 정신적, 영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종교개혁의 그 메시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전혀 종교개혁의 그 메시지가, 그다음에 뭐 인간의 어떤 중생, 그 어떤 뭐 회심, 뭐 이런 부분도 이 책에는 전혀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본받자, 그러니까 이런 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신약의 어떤, 그러니까 신학에서의 정확한 인간의 그 변화되는 신학적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이제 뭐 절대 평화, 또 비폭력, 또 뭐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좀 더 자기 자아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많은 것들을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면 됩니다. 잠깐 쉬고, 볼 때 인간의 정의 실현이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를 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위반하게 된다. 그래도 이제 인간의 정의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전, 신학에서의 시리트는 우선 이들은 폭력은 언제나 악이라고, 전쟁은 결국 선을 이룰 수 없다. 전쟁을 의할 때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비폭력이나 이 비폭력도 마찬가지고,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비폭력주의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전쟁을, 모든 전쟁을 다 반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정의로운 전쟁이란 없다. 왜? 전쟁은 무조건 악이다. 그건 폭력이다. 그래서 한번 양심이 국가 권위가 선포하는 것, 즉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도 연결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신자에게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공동선을 구체하는 데 수용이 돼. 그러나 정전이론은 선별적인 양심의 반대 권리에 부딪힌다. 군주나 국가 이익이 자동적으로 폭력에 의뢰하는 것을 정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자, 콘스탄틴 이래로 기독교 윤리는 정치적 현실주의 효율성이란 기준을 택했다. 비폭력이란 전진되지 않았다.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정의도 행할 수 없다. 오늘 이 관점은 좀 우리가 조금 이제 기독교 세계관 안에 좀 연결되는 관점인데, 기독교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과연 그리스도인은 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이런 거하고 지금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기독교 주류,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독교 주류에서는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적어도 신자가 국가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마땅히 참여해야 된다. 이게 거의 주류 주장이에요, 주주. 그러나 이제 이런 주장들을 따르지 않는 비폭력주의적 어떤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악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악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내세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도 개혁주의 관점은 뭐 무조건 뭐 평화주의를 목적으로 전쟁을 우리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개혁주의 관점에서도 전혀 이거는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 퀘이커나 이런 제세례파 영향을 받은 형제회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이지, 개혁주의, 이제까지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의 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신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여기 잠깐 나왔죠.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말씀을 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완전하려고 하고 싶어도 세상 자체가 지금 일단 완전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완전하지가 못하는 것이. 그러면 둘 다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 또 어떤 이 세상의 경제적 평등 또 어떤 인종 차별 뭐 이런 어떤 사회적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야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 뭐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즉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그건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화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 평화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자, 90페이지 넘어가서 정치적 현실주의와 효율성. 이 진정 현실주의적이었고 효과적인지 물어야 된다. 책임감의 윤리가 진정 책임적이었던가? 우리의 행동이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 끼칠 영향과 결과를 진정 알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회 책임을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뒤에 서구 기독교 예를 갖고 있다. 왕과 군주들이 매우 기독교적인 그 시대, 교회가 사회 전체의 진행에 책임을 느꼈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생각했던 그 시대 말이다. 이 경험은 유산으로 무엇을 주는가? 물론 긍정적인 것다. 그것은 부인하지만 십자군, 종교재판, 종교전쟁, 관용, 민주화 반대, 화학무기, 원자무기를 사용한 20세기 기독교 국가들의 스펙터클, 옛날 그리스도인이 부르던 유럽 집단의 교회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거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위스 제세력파의 사회학은 예수의 사회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통을 이용하는 진정한 급진적 흐름은 국민권 보호기, 절대평화주의, 세상 비참의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어떤 제세대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을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는 마치 우리 자신이 세상의 한쪽 구덩이에서 그냥 우리 자신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진리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다 급속도로 파고 들어서 어때요? 보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그게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왜 그런지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세례파의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다른 유형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대면했던 제세례파는 주로 스위스 형제단, 스위스 형제단. 그러나 이제 여기 보니까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바바리아 이쪽 한스 탱크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여러 지역, 독일,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이제 그 어떤 지역적 아니면 어떤 분파적 아니면 어떤 분파적 어떤 제세례파의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좀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매너 시몬스는 좀 우리가 볼까요? 매너 시몬스는 지금도 이 매너 시몬스의 영향을 받은 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은 좀 활약을 좀 지금도 계속 영향력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초기에는 카톨릭의 이제 사제 그 자리 있었다가 이제 결국 그가 접촉한 사람들이 결국은 평화주의 제세례파하고 그 뒤에 이제 그가 이 제세례파에 좀 더 어떤 지도격적인 그런 활동을 해가면서 이제 메노 시몬스는 자기의 그 제세례파의 고유한 운동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노 시몬스 같은 경우는 뭐 메노나이트 뭐 또 이렇게 또 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미국 대륙으로 옮기죠. 세력 그들의 그 근거지를.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여전히 이제 그들의 그 아주 고유한 신앙과 그들의 신학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세례파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정체성 이것은 이제 97페이지고 16세기에 성인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기원과 지역과 개인 차이에 불구하고 자신들이 카톨릭도 아니요 프로테스탄트 아님을 인정했다. 그들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의 개념을 성도의 교통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제세례파 교회는 성인세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 해야 된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세례, 출교, 성찬, 물질 나눔 네 가지의 이제 표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세례파는 내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외면 세례를 구분한다. 물 세례는 신앙으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의식이다. 물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에 의한 고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 이렇게 교회 일원이 된 사람이 형제와 화해를 거부하거나 죄를 멈추는 거부할 때 그는 출교당한다. 또 제세례파 성찬 개념은 찌빙글리 입장에 가까운 기념설이고, 그다음에 새 교회는 마지막 사회 경제적 관계를 수립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방식 서로 물질을 나눔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는 이 공동체 신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공동체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로 올라가면 결국 이 제세례파하고 제세례파의 신학자들과 다 어떻게든 그 어떤 영향의 글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직간접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떤 공통적 그런 근거와 그러니까 근거와 그런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집단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출교, 성찬, 물질 이 네 가지. 이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제세례파는 프로테스탄트 원리 어떤 차이를 보는? 그들은 프로테스탄트의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공유한다. 그래서 후브마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훈계하며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말씀의 빛과 광명에 의해서만 항해하는 법을 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르다. 제세파는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용도 중요하다. 어쩌면 제세파는 성수만으로보다는 성수와 영이 함께하기를,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애매하면서도 한편으로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냐?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이 아닌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를 내세운 건데, 근데 이제 제세례파들도 이것을 인정하지만 저들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도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보다 뭐예요? 문자에 매이지 않는 보다 좀 영적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성경 해석을 저들은 지금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 오직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믿고 풀어내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저들은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성경을 더 영적으로 풀어낸다는 명목으로 사실 성경의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너무 또 왜곡한 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목사직의 제도, 또 교회 제도적인 걸 또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외에 또 뭐 어떤 교회가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어떤 그 형식적 활동, 영적 활동에 대해서 이들은 좀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세속적 그 이해관계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어떤 독립적인 어때요? 방향에서 독립적인 뿌리에서만 내려야 된다. 이거를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좀 중요한 거 보면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얻는 구원의 문제는 상당 부분 어때요? 개신교 종교개혁 주류와는 같지만 구원의 결과인 보이는 열매에 대한 강조는 제세례파로 하여금 후기 중세 전통으로 돌아가게. 그들은 인간의 철저한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행위를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세례파는 보다 그 어떤 루터가 뭐 이신칭의가 교회가 일어서느냐 넘어서느냐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행위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해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 철저한 제자도의 삶. 그렇습니다. 이 제자도의 삶, 이 제사례파의 특징이 제자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어때요? 실천적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증거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루터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어때요? 제세례파는 어떻게 제자로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저들의 큰 열매, 큰 중요한 어떤 영적 성숙의 열매의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제자도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가 가지고는 예배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배당 형태까지도 이제 내가 알기에는 예배당 형태까지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전문 목회자가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 그 가정, 주로 이제 가정에서 그 가정의 이제 책임자, 가장이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좀 더 그들의 전체 연합 집단에서는 좀 어떤 성숙하고 어떤 좀 연장자, 이런 그 어떤 목회 지도 방식을 또 추종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좀 이질적이죠. 이질적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제세례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흔히 성령 시대를 예언한 중세 정통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서 연구에 따른 성령에 대한 강조는 제세례파에게 두드러진다. 이따금 꿈, 환상, 이러한 그 예언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자,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제세례파는 이름으로 어때요? 이제는 여러 이제 그 제세례파들이 이제 여러 그냥 막
이제 분파, 뭐 지역으로도 나누어지고 막 이렇게 막 나누죠. 그래서 이제 각 종교개혁 주류가 루터파, 개혁파, 앵글리 처치. 그다음에 제세례파는 뭡니까? 스위스, 후터파, 메노나이트파, 메노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주 참 균형 있죠. 뭐 그냥 종교개혁 주류도 세세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개혁파 할 때 이 개혁파에는 칼빈주의와 스위스 개혁파가 또 나눠집니다. 이 안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세례파 자체는 스위스가 이제 그 교황을 반대한 그런 그 반대 세력의 그 역사적 뿌리가 사실은 좀 깊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스위스 제세례파도 형성이 후터파, 그다음 메노나이트파 구분된답니다. 자, 스위스 종교개혁의 한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쥐리, 그다음에 베른, 바젤, 그다음에 장크, 갈렌 이 종교개혁으로 이제 돌아서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스위스는 연방 국가예요. 연방 국가라면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방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 고유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뭐 초기에는 다 이제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이었다가 이제 유명한 칼빈의 제네바도 그렇고, 쥐리도 그렇고, 베른 이런 뭐 여러 스위스의 어떤 그 도시들이 서서히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1528년 1월 베른은 신학 논쟁을 열어 진로를 결정하기로 하고 가톨릭 측과 종교개혁 측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 부스처, 카피토, 오이클란 파디우스, 그리고 쯔빙글리, 파렐, 아주 쟁쟁한 그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결과는 토론에서 승리한 종교개혁 입장이 베른 당국에서 채택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에 관련 종교개혁의 여러 영향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역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서서히 퍼져나간다. 쯔빙글리 자신은 뭐 사실은 뭐 굉장히 그 한 10여 년 그 종교개혁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그 좀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이렇게만 죽고 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로부터 이제 좀 주춤하긴 해요. 주춤하게. 그러나 이제 블링거가 또 나오죠. 블링거가 나와서 이제 그 종교개혁 개혁파 교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러한 그 제일 스위스 신앙 고백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의 깔벤과 오랜 기간 끝에 쥐리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블링거라는 사람이 이제 쯔빙글리의 대를 이어서 굉장히 그 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는 그 유명한 이제 장 칼뱅, 칼뱅은 이제 뭐 칼빈의 생애는 여러 책으로 많이 나와 있죠. 칼빈 자체가 어때요? 원래 신학을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칼빈은 그냥 교회법 아니면 이제 그 법률 분야 이쪽으로 이제 칼빈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가고 싶어했고 나오고 싶어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칼빈도 어때요? 이게 인문주의적인 경향을 싹 빼죠. 빼가지고 바람이 좀 들어오게 막. 그래서 칼빈 자신도 인문주의, 그 다음에
칼빈 자신은 이러한 인문주의적인 탄탄한 어떤 법률 공부 이런 그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종교 개혁의 그 어떤 지도자로 일하는데 이제 전초적인 그런 예비적인 그런 훈련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칼빈 자신도 이제 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개혁적인 그러한 그 마인드로 더 많이 이렇게 좀 변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칼빈은 이제 학문적인 사람이라 뭐라 그럴까? 이제 칼빈 자신이 어떤 그 뭐 위대한 신학 작품을 남겨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겠다. 뭐 어떤 뛰어난 뭐 무슨 뭐 신학자로서 좀 해보겠다. 이런 야망은 칼빈은 없습니다. 이런 야망을 사실은 칼빈은 가진 게 아니죠. 그는 자기가 알고 느끼고 배운 것 그런 일을 통해서 어때요? 그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쓰임 받기에 좀 충성된 일꾼으로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제 그 성인 과정은 뭐 전형적인 그 시대 중세 시대의 적어도 중산층이 걷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문법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이제 그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가 공부하는 동안 이제 루터파 교회가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소책사도 받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칼빈은 처음에 철학 공부를 마치고 어때요? 그 당시 파리 법과 대학으로 떠오르던 오를레앙 대학으로 가기 위해 파리 대학을 떠났다. 칼빈을 성직자로 만드는 아버지의 바람 후 신학을 공부했던 것은 이제 다시 아버지의 법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지만 칼빈도 칼빈의 회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급적 변화에 의해서 급적인 변화에 의해서 칼빈은 어때요? 방향이 틀이죠. 방향이 그러나 이제 그게 참으로 교회에 이제 다행스럽죠. 그래서 칼빈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어때요? 자기 자신의 그 인문학적 지식의 토대를 가지고 성경과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그 굉장히 큰 열심과 연구를 가지고 이제 칼뱅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뱅 자신은 이제 크게 뭐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개혁적 그러니까 사회 뭐 이런 개혁적인 것에 참여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했더라면 그가 결코 그렇게 그냥 뭐 어떤 제네바 사역자로 있는 데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좀 지지분이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속 시원하게 빨리 하지 않고 굉장히 느릿느릿 반응했던 것이 이제 그의 그 어떤 그 개인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지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칼빈은 이제 부친이 임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삶이 이제 전환점이 오죠. 새 삶이 전환점. 그래서 칼빈은 좀 더 공부를 해서 여기 보니까 고전 문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이용 교회의 성직록 수혜자 명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독학으로 했고 그의 아버지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는 벅찬 사람. 그러니까 칼빈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칼빈 자신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신학, 정규 이런 신학을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칼빈은 어때요?
엄청나게 천재적인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교회에서 뭐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한다고 해도 칼빈만한 사람이 나오질 않잖아요. 칼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그저 뭐라 그럴까? 천재라고 보면 돼. 천재. 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천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의 그 결신 연구,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이 책도 나와 있죠.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도 나왔고, 여기도 나와 있네. 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썩 그냥 뭐 좋은 책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평가하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용론 주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그 시대의 그 넓은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뭔가 이건 잘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533년에 칼빈에게 종교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 이제 어떤 뭐 이제 인문주의자들 편에서 보면 이제 관용론 주석. 근데 인문주의자들이 칼빈이 관용론을 그렇게 뭐 여기도 나오지만 썩 그렇게 잘 썼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칼빈의 첫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둬요. 굉장히 많이 둬요. 1533년부터 이제 그 칼빈은 이제 자기의 그 회심 과정을 이렇게 거의 알 수 없잖아요. 약간의 뭐 자료를 통해서는 알지. 1533년에 그는 그만 큰 사건에 연루됩니다. 뭡니까? 그의 총장,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코비 대신 팔복에 대한 강연을 부탁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결국 어때요? 망명, 도망자 신문이 되죠. 도망자 신문. 그러나 이제 그 도망자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손해를 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자신이 뭐예요? 그 자신이 앞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뭐 그가 이제 이러한 때 거의 이제 썼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회심과 도피. 그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읽었다.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을 읽는 동안 거기 하반절 깔뱅이 말하는 도련한 회심인 그 시편 주석이 나오죠. 그날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깔빈이 르베브로적인 개혁주의 솔직한 개혁주의 태도로 옮겨간 시기가 1533년 말로 생각되고 34년에는 그가 태어난 도시에서 그때까지 누리던 모든 혜택을 다 철회해요. 성직록까지도 그는 철회합니다. 예배 과정으로서 철학, 부친의 다른 벽파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른 문학 차례로 보세요. 칼빈이 많은 설교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뭡니까? 철학, 법학, 문학 이런 어때요?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이라면 꼭 배워야 될 이러한 현상들을 어때요? 철저하게 기초를 잘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교육은 굉장히 참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그 좀 영향을 줬어요. 이제 칼빈이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칼빈은 어때요?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칼빈 자신이 어때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구자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참 얼마나 신학교에서 칼빈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럴 칼빈과 같은 사람이 나오려고 해도 내가 볼 때 학교 자체가 어때요? 신학교나 학교 자체가 있는 칼빈도 없애버릴 만큼의 그 아주 무서운 그 기독교겠네. 이게 참 문제. 여러분이 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참 우여곡절에 나온 줄을 잘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좀
바른 길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